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우리 무덤이나 너와 나 사이에 전처가 같아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 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함께하거나 내 딸을 함께하는 맞으면 우리와 함께 살 사람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머리 숙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령을 여시고 귀도 여시고 또 지각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처소를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일어났던 야곱과 라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와 닿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무덥고 더운 날씨 속에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무장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히브리어를 보면요, 바이카흐, 그가 취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야코브가 취했다. 뭐를? 아벤, 돌입니다. 아벤, 돌을 취했다. 그리고 바일이 메하, 세웠다. 뭘 세웠죠? 맛제바, 기둥이에요. 기둥. 맛제바가 기둥이에요. 기둥을 세웠다. 그전에 우수 땅에서 담을 달 때 하나님을 천사를 만났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했고, 거기서 이제 맹세했죠. 돌을 세우면서 뭘 맹세했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제 돌을 세우는 이 사건, 이제 증인을 삼는 겁니다. 증인 삼는 거. 증인을 삼는, 다시 말해서 증거죠. 증거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삶도 보면요. 만약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둘이 하지 말라 그러죠. 세 사람이 하라. 한 사람은 무슨 역할입니까? 증인 역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말씀을 봅니다. 45절 말씀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걸 번역해 보면요. 이에 야곱이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기둥, 기념비.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2번 보면요. 어떤 상. 혹은 우상의 형상.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잘못하면은 육적인 기둥이 될 수 있다. 육적인 기둥이라고 보면 상이라고 그러죠. 자기 어떤 그 상, 아니면 우상의 형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잘못 나가면은 바로 육조라서 어떤 인간의 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둥이 될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께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아,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우상의 형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다. 이 세우도록 하는 단어가 바로 위에 바로 있는 그, 예리메하라는 글자죠. 예리메하. 그녀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을 세우는 라반과 야곱과 라반의 형제들과 이 사람을 보면 여자는 없어 보면요. 여자 나오지 않죠. 않는데 단어를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미 3된 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의미는 뭐냐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돌을 세울 때 야곱과 그 형제들이고 그다음에 라반인데 그건 여자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세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녀들이 세웠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녀들이 세웠다. 그럼 이게 정확히 본다면은 그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 영적으로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사실이거든요. 왜 우리가 다 여자가 되느냐? 말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가지고 아내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또 성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도 잘못 세우면은 누가 나타나요? 나의 본 모습.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세워야 되지. 우리가 기껏 해놓고 내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빠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할 만한 기둥이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기둥이 되냐 하는 사실이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기둥도 두 종류지, 그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은 하나님 모습으로 세워진 기둥이 될 것이고, 육으로 살았으면은 결론적으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으면은 그 사람은 주 앞에 영원히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 것이고, 만약 그때 가서 인간적으로 나의 모습,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걸로 말미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사건이냐? 야곱과 지금 라반의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라반은 한 단계 우회 아닙니까? 한 단계 우회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나의 한 단계 우회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증거를 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를 세우는데, 이 증거 이후장차에 아름다운 기둥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나의 삶에 의해서 이 결정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세우는 자료는 바로 돌입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에벤이죠. 아벤입니다. 아벤인데 돌, 귀금속, 보석, 바위, 먹어온 것, 뭐 저울, 추, 다림추 다 있어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저울, 추나 다림추는 전부 다 뭘 가리켜? 저울, 추는 물건을 달 때 양을 측정하는 단을 나타내고, 다림추는 또 뭘 가리켜요? 저기 하는 거 뭐랍니까? 그 뭐라 그러죠? 건축할 때 왜 이렇게 추를 달아서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나만 그런 걸 같아요. 그럼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바위, 보석, 귀금속.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일반적인 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귀금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곧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예, 이 돌의 사건 보면요. 다니엘 보면 나와요. 다니엘 2장이죠. 거기 말씀 보면요. 특출한 금신상이 나타나죠.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다리는 철이고 배는 노시고 그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게 나오죠. 머리는 정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빛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이 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신상이라는 거예요. 신상. 근데 그 신상을 때려 부수니 뭐가 때려 부수냐? 바로 돌이거든요. 이 돌이 이걸 부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돌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귀한 보석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은 대개 보면요. 여기처럼 귀한 보석으로 여겨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의가 다 일반적인 돌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다를 때는 내 맘대로 살다 필요할 때는 꼭 갖다가 사용하는. 근데 일반 돌은 그렇지. 근데 귀금속은 어때요? 귀금속의 기본적인 의미는 집에다 잘 보관하는 게 귀금속이냐 아니면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귀금속이냐. 이 귀금속의 원 사명이 뭡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라고. 항상. 그래 귀금속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빛이 나죠. 그죠? 네. 그럼 우리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 사실거든요. 귀금속처럼, 이것도 아주 귀한 보석처럼 잘 내가 다른 사람 잘 볼 수 있도록 내 몸에다가 간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귀금속을 몸에 감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귀, 손, 목에 다, 남이 다 보게끔 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귀금속을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겠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을 자치놓고 나를 먼저 행동하다가 나중에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이것이 여기서 뭘로 됐냐? 기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 자체를 귀금속으로 내가 생각하고 활용했다면은 그 기둥은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일반적인 돌처럼 활용했다면은 어쩌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는 우상의 형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둥이 되지 않겠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절입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도 돌을 모으라. 아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입니다. 야곱 말하여 형제들이 다 불러가지고 돌을 모으라. 자,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형제 누구냐는 거예요. 집에 한 부모 밑에 나타난 그 형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많이 흩어져 있는 생각들. 어떤 생각은 요걸 더 갖고, 어떤 마음은 저걸 하고, 많이 흩어진 이 마음들을 다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무더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말씀을 다 모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익히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 옛날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참 은혜 됐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다 줄 쳐놓죠. 근데 그 줄 쳐놓은 게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다 은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줄은 쳐놨지만은 얼마 안 가서 안 못하고 다 이렇게 잊어버려 살아요.
그것만 전부 흩어진 돌의 사실이거든. 근데 나중에 그 성경 보면은, 쳐놨어, 일본, 그죠? 그때 내가 읽을 때 이거, 그 은혜를 받았구나. 뭔가 좀 깨달은 말씀이구나. 근데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한번 옛날 보던 성경을 그대로 보관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알아요. 그게 전부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다는 것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생각과 마음을 다 조밀하게 동원시켜서 말씀 하나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모아질 수 있도록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그 옆에서 뭐 하면서 여기 보니 말씀을 그 옆에서 다 먹어요. 그죠? 그 무더기 옆에서 돌 무더기 옆에서 먹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우리 영적 주는 의미 굉장히 깊어요. 내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요, 말씀을 다 총집어시켜서 그 말씀 곁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은혜 받던 말씀 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해놓으시고,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마 어쩌면 큰 무더기가 큰 무더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를 모아놓으면 거기서 자연히 말씀 옆에 내가 있으니까 나의 삶의 자연이 말씀 중심에서 살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었다는 건 말씀 해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랬죠. 떡을 떼어주시 내 살이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살은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먹어도 되는 말씀 어떻게 먹냐? 뭐 어떤 교회는 뭐 그랬대. 입을 크게 벌고 하면 말씀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어떻게 먹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먹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건데, 무조건 크게 입 벌려서 하면 입 벌리고 있으면 말씀이 먹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던 내 머리 전부 다 말씀 기억이 다 돼. 모아진 말씀이 모아졌다는 표적은 뭐냐? 뭘 보는 순간 그냥 말씀이 딱 전부가 딱 돼요. 무슨 소리 듣는 순간 바로 말씀이 전부가 됩니다. 무슨 일을 겪으면 바로 말씀이 생각이 나버려요. 전부가 돼요. 이것이 말씀을 모아놓은 사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퇴시험을 많이, 그러니까 퇴시험을 많이 하는 말씀은 항상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많아지면은 뭘 보는 순간에 그 말씀 딱 생각이 나고, 듣는 순간에 말씀 생각나고, 이걸 딱 겪은 말씀 딱 생각나고 딱 생각이 나요. 말씀이 바로 전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전복되면요, 길이 열린다는 사실, 길이 딱 열려보면요, 어떤 길이 보인다고요. 지혜가 와요. 그리고 소망이 온다는 사실. 그 놀라워요, 이건. 기도에서 어느 곳 훨씬 더 빨라요, 이건. 거기다 기도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몇 갑절로,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역을 봅니다. 또 야곱의 그 형제들에게도 돌들을 모으라고 말하니 그들이 돌들을 취하여 그들이 돌 무더기를 만들매 거기 그 돌 무더기 옆에서 먹고, 내려가서 47절 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벳이라 불렀으니. 자, 번역을 봅니다. 라반은 돌 무더기에게 뭐라 그랬죠? 에가르 말은 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사두라고 했습니다. 사두. 근데 오늘 보면 사하두타입니다. 사하두타. 그거 나와 있죠? 밑에 보면요. 사하두타로 나는데 이거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두 개 합치면요, 뭐가 되죠? 거기 여갈 그 옆에 오른쪽 그 두 번 나와 있죠? 예가르 사하두타
증거의 돌 무더기. 네,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겁니다. 그 야고보도 뭐라고 불렀죠? 갈르에드. 우리 성경에서는 갈르엣 이렇게 씁니다. 갈르에드. 증거덤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둘이 서로가 같지 않고 달랐을까? 라반은 한 단계 우회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단계 우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무더기 자체가, 이 돌무더기 자체, 그건 뭐냐? 그리고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무더기가 된 것은 돌 하나하나 모아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증거의 무더기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말씀, 기억하지 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 전부 다 다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전부 다 되새김질 시작하면 그게 내가 뭐가 돼?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증거로 나타나야죠. 증거는 곧 나중에 표적으로 바뀌거든요. 그 표적, 어떤 표적이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표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증거 될 수가 없어요. 어쩌거나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된다고. 모아져야 된다. 아무리 많이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 말씀은 모아진 말씀이 아니라 흩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흩어지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말씀 모르는 건 뭐냐? 다시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 다시 또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듣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반복할 때 그게 모아지고 그 자체 나에게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럼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르에드 증거됩니다. 증거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증거는 증거인데 하나는 돌에 대한 증거고 하나는 그냥 덤이는 사실이에요. 그럼 받는 입장,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증거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항상 나를 뭐 해줍니까? 보증해 줍니다. 증거덤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듣고 하는 순간에 말씀 딱 전하면 그 말씀 자체 나에게 뭐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로 말면 나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1장 48절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번역해 보면요, 라반이 말하기를 오늘 이 돌 무더기는 너 사이와 나 사이의 증거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드 증거돔이라 불렀다. 자, 이제 처음에 이 라반이 말할 때는 증거의 돌 무더기를 말했는데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가 말한 거하고 이제 같아졌죠. 위에 47절 말씀 보니까는 그 라반과 야곱이 말한 것이 달라, 그죠? 돌무더기 해놓고 말이 다른데 이제 같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사이라고 하는 단어, 벤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근을 보면 어근 너무 지면이 작아서 어근을 다 적어놓지 않는데 이 어근을 보면 그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보면요, 분별하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명사로 쓸 때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게 원래 동사에 들어가면 이해하다, 뭐 깨닫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이고 간격, 한복판, 가운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전치사로 쓸 때는 사이에, 이것은 이제
전치사로 사용했죠. 사이에 가운데라는 뜻이고, 또 접속사로 쓸 때는 뭐뭐나, 나, 뭐뭐나, 뭐뭐나 이런 뜻, 가운데, 제각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돌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냐? 깨닫게 하는 어떤 그거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된다. 이해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름을 이제 이 라반의 부르기를 갈루에드라. 우리말로 갈루엣 이렇게 했고, 오늘로 보면 갈루에드. 증거 더미가 된다. 이 증거 더미가 앞으로 야곱이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그 속에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표적, 증거 표적은 창세기 1장 보면 몇째 날에 나오죠? 셋째 날은 아니고. 그 연월 일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단 하나가 표적이 표적. 오트라고 그러는데,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지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그 열매가 표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인간도 건강한 남녀 한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나오죠. 열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건 증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을 내가 맞이하면은 거기 증거가 나온다고요. 변화되는 증거, 바꿔지는 증거, 이 증거가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월이 지났는데 증거가 안 나온다면, 뭐가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뭐가 지금 병이 들었거나, 뭐 만남이 잘못됐거나, 뭐가 있다는 사실이 그죠? 건강하다면은 말씀을 만났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흩어진 돌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로 모았으니까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돌을 같이 흩어져 있을 때 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 모아놓으면 더미를 보여, 더미. 그죠? 여기 말씀 들으면요. 큰 더미가 왔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더미가 그냥 더미가 아니라 증거 더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돌을 모으는 방법은 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멀찍이 듣고 되시험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되시험들 열심히 하면 그것이 모여서 더미가 돼요. 그게 많아지니까 무슨 일을 볼 때, 무슨 겪을 때 말씀이 탁탁탁 생각이 나가지고 딱 전복이 돼서 그 말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영원히 내가 있던 방법 하나가 뭐냐? 그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그게 뭐가 되냐? 경험이 되잖아요. 그죠? 경험과 체험이 돼서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완전 영적 지식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행하고 지켰으면요, 엄청난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큰 무대가 됩니다. 더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경험이 탁 나타나가지고는 이끌어가요. 창세기 3장 거기에 2절, 3절, 4절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하시가 뱀의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거기 나하시는 뭐라 그러죠? 뜻이? 원래 뜻이? 경험자라고 했잖아요. 경험자. 그러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지, 그죠? 그럼 사진 좀 가보면 그래. 사진 좀 가보면은 나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이제 그 여자 남을 쳐다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과민하고 탐술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 말해서 그렇게 됩니까? 경험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아직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보니 또 그게 되겠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내가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이런 것은 이미 내가 뭡니까?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험이 되죠. 체험과 경험이 돼서 나에게 영적인 지식으로 다가와요. 그럼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경험적인 영적인 지식이 딱 나타나서 야, 아니요,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셔. 딱 말한다고요. 그럼 그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나하시가 말해준 그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복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씀 행하고 지키는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많으면은 나하시 역할이 많아진다는 사실이거든.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안 나. 캄캄해. 말씀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 안 나. 왜 그러냐? 말씀 사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자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자가 나에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경험 많이 한 사람은요, 그게 자꾸 나중에 뭐 됩니까? 달인. 숙달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미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다. 들은 말씀 계속 뭐 한다고요? 도시감률과 묵상을 많이 할 때 그 말씀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경험과 체험이 돼서 나에게 영적인 지식으로 남아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 나타나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죽지 않을 것이고 결정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그 영적 세계를 말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49절 말씀 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자, 미스바가 원래는 뭐죠? 갈르에드 증거의 더미를 뭐라 불렀습니까?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봅니다. 또 미스바 뭐죠? 망루입니다. 망루를 가르치죠. 망루를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각자의 생각이 숨겨질 때에 여호와가 너 사이와 나 사이를 관찰하소서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라반과 야곱은 만날 일이 없어요. 이제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지는데 이 돌무더기가 돌더미가 무슨 역할을 했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망루, 미스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미스바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보면서 막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 이루어져 난다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홀로 쓴 길이죠. 지금부터 야곱은 이제 홀로 씁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기 사는 집에서 붙어 살았다고 그러죠. 붙어 살면서 가족이 이루어졌고 형성이 됐고 재물이 모아졌다고 이제는. 이제는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럼 홀로 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바로 미스바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 보면 그래요. 이는 각자 생각이 숨겨질 때에 이 말입니다. 각자 살아 이제. 각자 생각이 숨겨졌다는 건 항상 생각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행동할 때만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실제는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오픈 안 한다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 마음을 다 오픈하고 살아요? 거의 안 해요. 그죠? 오픈할 거면 오픈하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나 사이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관찰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 바로 미스바 역할이에요. 미스바는 망루는 어디 있습니까? 평지에 있는 건 아니죠. 높은 곳이나 성벽 높은 곳에 있어요. 있어서 밖을 살피고 안을 살피고 문 관리하는 것이 바로 망루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망루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 관리 그죠? 자, 들어오는 거, 보는 거, 생각, 말은 전부 다 얼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날 지켜주게 하는 방법은 얼굴 관리만 잘하면 돼요. 실제 얼굴 관리만 잘하면요 신앙생활 70~80%는 승리한다고 봐요. 듣는 거 내 영적으로 듣고 말할 때도 영적으로 말을 하고 볼 때도 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고 생각도 또 생각 들어오는 게 있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내가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 파악해서 분별 잘해서 처리 잘하면 내가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이 전부 다 얼굴 관리 달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몸 치체 중에서요 가장 이 얼굴이 작지만은 머리가 가장 무거워지죠. 그리고 무거운 머리를 열면 항상 이게 떠받치고 다니기에 목이 고생이 많은 것일지요.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 항상 땅에 먼저 다 왜 그러냐?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망루 관리만 잘 하나님이 계속 나를 뭐랍니까? 관찰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가장 기본이 어디냐? 전 얼굴 관리라고 봐요. 얼굴 멋있게 잘 발릴 것도 좋지만은 그거 하면서 저 여자분들은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잘 발리면서 영적으로 얼굴 관리하는 거 내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요즘 더우니까 스킨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래서 살 때 많은데 그거 하면서 아닙니다. 잘 영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부릅니다. 미스바로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불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건에 보면요. 열왕기상 3회상 쭉 가보면 역대서 가보면요. 이 미스바로 모니 굉장히 많이 보여 이렇게. 많이 모인다. 왜 미스바로 모이냐는 겁니다. 특별한 지역, 물론 특별한 지역이죠. 왜? 하나님 뭐 하는 것입니까? 보살이 피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만들어진 형성된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들이 모여서 무더기가 됐고 무더기를 처음에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갈루애들 갈루애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 미스바가 되기까지는요
명식이 3번 바뀌어요. 야곱이 처음에 말한 건 야곱의 계통에서는 2번 바뀌고 라반이 말할 쪽에서는 3번 바뀌다 그죠? 한번 관찰해보고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딱 적어놓고 딱 보세요. 아, 이렇게 처음에 라반이 이렇게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엔 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라반이 전부 다 3개를 다 이게 추적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뭐만 이름을 뭐만 줬어요. 여기 보니까는 저죠 갈을 애죠. 그거보다 명령했다고. 근데 라반은 3개 다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들이 우리 영적 의미가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절을 봅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딸들을 괴롭힌다거나 또 만일 내가 나의 딸들 위에 아내들을 취한다면 다른 아내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 내 사요 나 사요 영원하리라. 근데 영원한 데는 우리 속에서는 증인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같은데 증인은 이 에드가 됩니다. 에드가 증인은 이건 아드입니다. 아드는 이제 그 명사나 전치사, 접두사로 써요. 이건요. 모음이 에드가 할 땐 증인입니다. 앞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몇 절이냐면은 48절. 거기 증거 나오죠? 네. 이 단어는 에드입니다. 하나 똑같아요. 모음이 달라요. 에드, 증거, 증인, 증언, 그런 말인데, 요거는 에드가 아니고 아드예요. 아드는 곧 뭐냐? 이건 명사로 번역해야죠. 명사는 영혼과 영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미스바가 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딸들을 확대하거나, 그럼 하나님의 딸들의 역할이라면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딸의 역할을 하는 자는 누구냐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아내를 보면 돼요. 야곱을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럼 나를 돕는 자의 성령을 내가 무시하거나 이 말이거든요. 성령을 무시한 죄 이런 말이죠. 다른 죄는 다 사함받지 못해도 사함받지만 사함받지 못한 죄가 2가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휘방하는 죄. 또 하나는 뭡니까?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택한 거. 이 2가지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휘방하는 죄는 사임이 없도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면요. 내가 너무 악에 속해 넘어가 버린 성령 휘방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른 아내를 취한다. 다른 아내 뭡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가도록 나를 돕는 자의 역할은 성령님이었는데 육적으로 가는 생각. 한번 가서 한번 따져. 그리고 한번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가서 따져. 한번 퍼보. 그러죠? 그렇게 주는 생각은 누구입니까? 그건요. 다른 여인이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이 다른 여인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을 끝까지 보수는 자가 곧 누구냐? 감사하는 자가 뭘 통해서? 미스바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미스바의 관리만 잘하면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방 여인인 건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돕는 여인인 건지, 그리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망대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얼굴 관리입니다. 생각 관리. 얼굴 관리만 잘하면요. 이것이 보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